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로 15절 말씀과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다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골로새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의 죽음에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은 무지개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해 주신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무지개와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지개는 심판의 유예입니다. 집행유예예요. 다시는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도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심판유예에 대한 그러한 약속이시고요. 그리고 십자가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로 15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모든 생물새에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란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내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무지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무지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후에 이제 구름이 땅을 덮을 때에 구름 속에 무지개 나타나면은 내가 내 언약을 생각하겠다.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서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름하여 무지개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골로새 1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 문제 해결받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서 하기 없이 거룩하고 아무 모습 흠이 없고 그래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에 무지개와 십자가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비가 내린 후에 하늘에 무지개 뜨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무지개에 대해서 나쁜 기억이나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비가 내린 다음에 하늘에 무지개가 팍 뜨면은 아주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감정과 추억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갠 오후 상쾌한 기분 들 때에 빨주, 노초, 파란보 이 7가지 색깔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무지개는요 히브리어 케세트예요. 케세트인데 이건 구불이다라는 뜻입니다. 구불이다라는 뜻을 가진 카샤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는 활 있잖아요. 활이 구부러졌잖아요. 이렇게 이 활이나 화살이 미치는 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마치신 후에 구름 속에다가 무지개를 딱 주셨어요. 그리고 홍수로 심판을 겪은 인류로 하여금 앞으로는 홍수로 인한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증표로 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과학의 힘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개는 자연현상입니다. 대기 중에 떠있는 물방울로 인해서 태양광선이 이중으로 굴절이 되고 반사될 때에 태양의 맞은편에 생기는 7가지의 반원형의 띠가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에 보면 어떤 신비스러운 느낌마저 듭니다. 하나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지개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자비로운 따스한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포근함을 느끼게 해주죠. 그렇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고 멸망으로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라고 빛된 삶의 길, 옳은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대상에 포함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티카의 오신의 의인이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텔레오의 완전한 자라 있어요. 그런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그러게 창세기 6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가득 찼어요. 세상에 가득 참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십니다.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던 거?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의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얻게 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될 그런 인간들이 타락해서 말해 하나님의 마음에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 8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홍수로 심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심히 아프셨습니다. 오래된 성경책이죠. 이제 그 수십 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저희 집에 있던 책 보면은 그냥 끈으로 묶은 책인데 새로 쓰기로 써요. 이거 바뀌면 달려요. 훈민정음체입니다. 성경책이 화스디고 창세기입니다. 펜으로 다 그렸는데 노아 홍수를 보면요. 배가 산 위에 막 출렁이고 사람은 나무 묶이고 꼭대기 붙잡고 올려 살살 난리치고 말로 할 수 없는 홍수였죠. 이제 홍수로 다 심판하시고 나서 근데 하나님 마음을 심히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는 하셨지만은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못내 안타까웠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다시는 인간을 홍수로 멸하지 않기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다스리되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하실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와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의 타락의 죄악이 관영하고 온갖 불법을 행함으로 물로 죄악을 심판하셨던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집니다. 동시에 바르게 정직하게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지개를 바라볼 때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을 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바르게 정돈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캐세트, 무지개예요. 활, 무지개와 활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는 후에 이제 하늘에 무지개를 두신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옛날 그 노래 나왔죠.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해서 7가지 무지개 구경하라고 또 노래 부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무지개를 배경으로 사진 찍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무지개는 우리에게 구경하고 바라보고 감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무지개를 두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노아 시대 죄악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다 물로 심판받고 멸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 온 뒤에 무지개를 딱 뜨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무지개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표현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창세기 9장 14절 16절 말씀 보면은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무지개 나타나면은 인간과 또 생물과 모든 그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물이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딱 있으리니 내가 보고. 무지개가 딱 구름 사이에 뜨면은 누가 봅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보고. 그리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릎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무지개 누가 봅니까? 우리가 보고 사진 찍고 좋다 노래 부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무지개를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바라보실 때마다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는 누가 봅니까? 우리 바라보고 즐기고 감상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바라보실 때마다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노아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바로 무지개인 것입니다. 그 무지개는 언약의 오트, 증거입니다. 오트가 히브리어의 증거죠. 증표입니다. 무지개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언약의 봉인으로서 그 증표는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인치는 거예요. 무지개 볼 때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노아와. 그리고 아무리 죄악이 관행해도 그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늘 그런 정도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또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실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우리 인간은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기회만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와요. 내가 불리할 때 거짓말 나옵니다. 또 내가 유리할 때, 내게 유리하게 될 때 이 거짓말 한마디면 유리가 되거든요. 그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유 나오는 이유가 왜입니까? 우리 영과 육 속에 죄악성, 거짓성이 뿌리 박히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지면 나와요. 내가 불리하면 거짓말, 모른다, 나는 안 봤다. 그런가 하면 내가 유리게 되면 서슴없이 거짓말해요. 속임에 거짓말 많이 하죠. 그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조사하니까 영국에서 점원들이 거짓말 많이 하고 국회의원들이 3위랍니다. 거짓말 잘하는 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죠. 소련의 옛날 후르츠프 서기장이 정치인들은 다리가 없는 육지에도 다리를 놔주겠다고 한다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거짓말 많이 한답니다. 왜요? 그 속에 죄악성이 뿌리박힌 죄성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안식에 거짓말이 없습니다. 또 인생이 안식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합니다. 후회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마다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증표, 오트, 그것이 바로 무지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십자가는 그 약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끝이 없이 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이신 독생자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을 취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무음하신 분이에요. 아무 흠이 없고 불소스 거짓말도 없고 입술의 말입니다. 무음하시고 무죄하시고 의롭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한마디로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give and take죠. 주고받는 사랑, 조건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온갖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의 순종하심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고 공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합치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은 거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성질, 죄악성과 정욕적인 삶으로 인하여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류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세상 인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본능인 정욕을 통해서 죄성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 온갖 죄, 미움, 시기, 질투, 악감정, 수근수근, 포악하고 고집을 부리고 당을 짓고 양산해냅니다. 여러 가지 온갖 죄악을 양산해냅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기 희생에서 나옵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과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 희생과 사랑을 통한 구원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심판의 집행유예인 무지개와 사랑과 구원의 길인 십자가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그 길을 완성해 주신 예수의 큰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몸으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지개와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두 축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무지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와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언약으로서 무지개는 사람들에게 보고 감상하고 노래 만들어서 부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또 사진 찍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무지개를 두신 참뜻은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바라보실 때마다 내가 노아와 약속했지,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라고 기억하시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려고 주신 것이 무지개지 우리에게 구경하러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비가 온 뒤에 하늘의 무지개가 딱 뜨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 시간 노아에게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라고 기억하시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심판유예, 집행유예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인내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최고봉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희생 없이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속에는 죄 용서와 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는 온 인류의 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흉악한 죄일지 죄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깨끗함 받고 정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7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복음의 앞당에 살아가라. 너희는 복음의 앞당에 살아가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늘 언제나 함께합니다.
무지개와 십자가는 우리 삶, 우리 구원의 가장 귀한 두 축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무지개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는 하나님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지라고 기억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여 약속을 저희들이 알게 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죄도 하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영한 생명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로 또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지개와 십자가의 그 약속과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